목자들이 만난 예수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잘되고 더 잘되고 잘되는 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목자가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목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목자와 그 당시의 목자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목자는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또 세상에서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도 목자고 또 모세도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쳤거든요. 또 다윗도 양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첫 번째 깨달은 진리는 바로 목자들은 천하고 멸시받은 대상이었지만 오늘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을 제일 먼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되고 있구나. 자,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저는 이 말씀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에 제 마음에 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를 빼주세요. 찬양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목회자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아예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12월은 참 추운 달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밤에 자기 양떼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듣게 되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 자기 맡은 역할을 충성하는 자.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반주자는 반주자, 방송실은 방송실, 목사는 목사의 사명, 우리 성도는 성도의 사명, 군인은 군인대로, 경찰은 경찰, 소방서는 소방서, 자기 일을 맡아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만나시고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양을 치다가 사무엘로부터 호출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소풍 가고 놀러 가다가 부름 받은 게 아니고 양을 열심히 치다가, 야 사무엘이, 왜 여기가 다 아들 전부 다냐? 이색이 물어봤죠. 아닙니다. 말째가 있는데 걔는 좀 신통치 않아요.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데리고 와봐라. 결국 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양떼를 돌볼 수 있는 목자, 또 우리의 모든 기관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저렇게 갑자기 양을 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미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목자와 같이 사회에서 비주류로 살아가고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목자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6, 70년도에 교회,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200%, 300%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부흥의 그래프를 보면, 제가 70년도에 그 역곡에 살 때 그냥 그 포도밭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놓고도요 교회를 세우면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몰려온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또 교회 가면 따뜻한 톱밥 난로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는 텔레비전 한 대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은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뭔가 배울 점이 있다고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부흥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하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라는 단순한 진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빨간 가방을 메고 순복음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으로 2만 달러, 3만 달러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한나의 고백을 보면은 한나는 비천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솔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금수저로만 태어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네가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괜찮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면 가난한 자를 너를 부유케 할 수도 있고, 네가 낮은 자에 있느냐? 내가 너를 높여서 세상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비천한 모세가 나와요. 주님은 목자에게도 그리고 한나에게도 나타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자였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나이 80대 노인이고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리고 처가댁의 눈치를 40년을 받았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처가살이를 좀 해본 사람 있을 텐데 손을 안 드네. 여러분, 처가살이 저는 안 해봤지만요, 우리 친구 중에 목사님 중에 어려우니까 처가살이 하는데 정말 눈치를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40년을 처가살이 했어요. 완전히 마음이, 자존감이 뭉그러졌어요. 여러분, 비천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이들을 200만을 구원하는 영도자가 되라. 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제 모든 소망의 불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 목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은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여러분, 최근 2주 동안 우리나라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광화문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소수가 있고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이 5배가 더 많았죠. 찬성이. 세대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 현민경으로 보면요,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 소망의 빛 안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바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 왕을 잘 보세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평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불안한 나라가 되지 말고 좀 평안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우리 믿는 대통령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왕상 2장이면은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행할지를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죠. 부족한 자들, 목자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오만불손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권력자들 조심해야 돼요. 재벌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유튜브가 100만 구독자가 있다라고 또 은근히 자랑해. 나는 인플루언서, 또 팔로워가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돌릴 영광을 자기가 인기와 명성을 다 얻어요. 여러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목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했어요. 목자들은 자신의 일을 양떼를 잘 다뤘고 또 목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세주, 구세주의 약자죠. 세이비어,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염려가 오고 위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세이비어, 구원자. 우리나라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위기 가운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93%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실패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계엄이 선포가 되고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서 30년 뒤로 빠꾸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 여러분, 역사가 감사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2시간 반 만에 손바닥을 뒤집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여러분, 내 인생도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다 형통하고, 저도 큰 목회하고 싶죠. 저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죠.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임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이 손바닥을 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직분은 3가지죠. 왕, 대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3번째 주일을, 이 촛불을 3개를 켜놓고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초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왕은요, 국민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협박해서 자기 원하는 통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다 자기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왕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5절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세상의 왕 아닥사스 왕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느헤미야 같은 선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권력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세상의 귀인들은 뭐예요? VIP, 막 힘 있는 자. 이런 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는 2주 동안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반복되는 역사를 겪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60년생입니다.
저하고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되는 제 친구도 60년생이 있어요. 영암교회 통합 측 이몽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다녔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유년부 수료 증서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료할 때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장해서 수료증 주죠. 거기면은 윤석열 1960년 12월 며칠생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분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가르쳤던 교사나 부장이나 교육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나라의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 너는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네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가르쳤어야 되는데 결국 그는 주술에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가 국민들과 결국은 불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목회자인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가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국민과 대통령도 불통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오만과 불통이 몰락을 가져왔다고 신문 기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2주 동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음 없이 또 이런 일이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야 되겠구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우상이나 주술이나 무당이나 무속인의 말을 듣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부자가 된대요.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습니까? 막 높은 데 앉고 싶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은 노회장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웃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회장이 되고 싶고 총회장이 되고 싶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자, 우리 13절 나같이 볼까요? 이제 정리합니다.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하여 이르되.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과 함께 코러스로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 찬양이 얼마나 우렁찰까요? 여러분, 3,000명이 찬양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3,0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찬양대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교인이 10,000명이고. 여러분, 3,000명이 찬양할 때 하늘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소리가 찬양이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로 평가하기를 하지 맙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서로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다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일은 뭐예요? 다양성 속에 일치라는 거죠. 우리는 성격도 가치관도 기호도 취향도 다 달라요. 그걸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좌파와 우파가 서로 공존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공존해야 돼요. 한쪽이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공산주의는요 정반대예요. 무조건 하나로 당론으로 하나가 다 통일이 돼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는 선거할 때 100% 나오죠.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가 나오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요 좌파와 우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집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 세상은 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너그럽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에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을 우파라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장에서 좌쪽에 앉은 사람을 좌파라고 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파는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기존 세력, 기성세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왼쪽은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앉아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좌파와 우파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을 강조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화가 나서 막 상을 들어엎고 채찍질하고 막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막 화를 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좌편 성향의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좌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노, 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은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통합하고 우리 각자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서 오늘 또 평화의 왕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목자들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자기 양떼를 돌보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